기다릴 줄 아는 사람.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6절.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대기실은 기다림의 장소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기 위해 기다리는 그곳에서 우리는 한없이 낮아짐을 경험합니다. 기다리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도 대기실에 머물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강력한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곤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인생의 대기실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절실하게 찾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계획에 지름길은 없습니다. 우리는 소명을 이룬다는 말을 능동적인 의미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나를 맡기는 수동적인 행동을 통해서 소명이 이루어질 때가 더 많습니다. 가장 수동적인 것 같지만 가장 능동적인 방법입니다.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조차도 가장 중요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기다림의 시간을 견뎌내셨습니다. 부활로 가는 지름길은 없습니다. 오로지 십자가를 통해서만 갈 수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은 기다림을 가장 잘 설명합니다.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야 오신 예수님께 너무 늦으셨다고 원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살리심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며칠이 아니라 몇 년을 기다리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기다림은 무능력한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순간입니다. 불가항력적인 일들이 우리 삶에 닥쳐올 때 그 인생의 대기실에서 마주하는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경험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을 완벽하게 돌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기다림의 진정한 의미는 그 시간을 통해 우리 내면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영적 변화가 일어나고 믿음이 성장합니다. 능력은 기다림의 시간이 끝난 후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다림 가운데서 시작됩니다. 기다림이 은혜임을 인정합니까?
지금 내가 기다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기다림을 통해 받은 은혜가 있습니까? 오늘은 7월 4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자, 7월 한 달 삶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눈다 그랬어요. 특별히 7월과 8월, 우리가 흔히 성하의 계절, 모든 것이 풍성해지는 그런 여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바로 우리들의 삶이 풍성해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7월 1일 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또 7월 2일 비전이 있는 사람, 그리고 어제는 형통한 사람. 멋진 삶이에요. 근데 오늘 4일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 그 인생이 참 복된 인생이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숨결 첫 번째 문장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대기실은 기다림의 장소입니다. 자, 대기실, 기다림. 우리들의 삶에는 기다려야 하는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다림의 시간들이 저주의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 기다림의 시간이 축복의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인내할 수 있습니다. 인내는 여러분들의 삶의 큰 축복입니다. 자,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이 함께 나누면서 오늘 나에게 이 기다리는 시간이 참 복된 시간이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사는 사람이 분명할 것입니다. 들어가는 이야기, 인터넷에 떠도는 어떤 인내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 토끼와 거북이가 이렇게 경주를 합니다. 토끼가 거북이에게 진 이후로 토끼는 열심히 연습을 하고 다시 도전을 합니다. 그런데 다시 경주를 벌인 결과 또다시 거북이의 승리로 돌아갑니다. 낙심한 토끼는 고개를 푹 숙이고 집에 가고 있는데 그 앞에 달팽이 한 마리가 나타난 거예요. 달팽이가 토끼를 향해 이야기합니다. 너 또 졌다며? 열받은 토끼가 온 힘을 다해서 달팽이를 발로 찹니다. 달팽이는 저 멀리 산 기슭까지 날아가게 되죠. 1년 후 토끼가 집에서 쉬고 있는데 누군가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열어보니 자신이 1년 전에 때린 달팽이가 서 있는 것입니다. 달팽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지금 나 쳤어? 달팽이는 1년 동안 참고 참으면서 달리고 달려서 열심히 토끼집을 찾아온 것입니다. 재밌지 않나요? 1년의 시간. 참 미련한 것 같은데 1년의 시간을 걸어서 토끼의 집 앞에 이른 달팽이. 때때로 기다림은 우리들에게 절망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어요. 아무런 요동도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자, 만일 우리의 기다림이 수동적 기다림,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기다림이라면 그건 절망일 거예요. 근데 우리의 기다림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들이 해야 될, 우리들이 가야 될, 우리들이 견뎌야 될 기다림을 기다리고 있다면 우리 인생의 기다림의 이 대기실은 결코 우리들 인생의 헛된 시간, 낭비된 시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가기까지 우리들이 때때로 기다리며 인내해야 되는 그런 시간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숨결 두 번째 문단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계획에 지름길은 없습니다. 라는 글이 있어요. 우리는 참 지름길을 좋아합니다. 어떻게 하면 빨리 가지?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지름길은 없다. 그 말은 꼭 지나가야 되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승리를 얻었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십자가가 없었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종종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부활의 길은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만 가는 거예요. 우리들이 꼭 지나가야 되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참으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길을 꼭 참고 인내하고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일을 이루기 위하여 불의한 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은 공의로운 하나님의 길을 통해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길이 기다림의 시간일 수 있어요. 왜? 시간이 더 걸리니까요. 남들은 우리들에게 왜 바보같이 그렇게 사느냐고 말하니까요. 그러나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그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그 길을 가야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하죠. 저는 어떻게 보면 조금 비겁한 사람일 수도 있고, 저는 우리 일반 정치는 떠나서 이 교단 정치를 생각할 때 사람들이 가끔 이거 교단이 좀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개혁이 일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말들에 대하여 저는 이렇게 뒤로 물렀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힘을 가지고 무언가를 변화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그 힘을 얻기 위하여 불이한 과정들을 거쳐가야 된다는 거예요. 표를 얻기 위해서 타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런 불의한 방법으로 개혁을 이루실까? 우리가 참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불의하지 않은 길을 가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결국 일하신다는 최후 승리를 우리들이 믿기 때문에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남들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몰라요. 왜 이렇게 바보처럼 무식하게 살아갑니까? 왜 그렇게 무의미하게 기다립니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길이라면 그 길을 공의롭게 갈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1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죽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아주 흥미롭죠?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었고,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우리 오라비를 좀 고쳐주세요. 많이 아픕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너무 늦게 오셨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늦으셨군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늦지 않았어. 나는 너의 오라비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거야. 그 죽음의 시간은 늦은 시간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시간이었고,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시간이었어요. 때때로 우리의 인생에 죽음 같은 기다림의 시간들을 지나가며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말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늦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아니, 늦지 않았어. 이 길은 내가 너와 함께하는 길이야. 기다림은 무능력한 시간이 아니라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들의 영적 충만함을 이루는 시간이 될 수 있다면 이 기다림은 능동적 기다림인 거예요. 어떤 책을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가장 작은 그 동물 중에 하나인 쥐가 임신을 해서 새끼를 낳는데 보통 12일에서 22일쯤 되면 새끼를 낳는데, 그래서 쥐는 번식력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런데요, 코끼리가 임신을 하면 새끼를 낳을 때까지 보통 520일에서 730일쯤 걸린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이 아이를 낳는 데 걸리는 시간에 길게는 거의 2배까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깨끗한 쥐 새끼를 낳는 것과 커다란 코끼리를 낳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이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과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의 인생의 결과는 다른 것이라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기다려야 할 때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라고. 그리스도인은
능동적 기다림으로 충만한 시간을 만들어내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끔 스포츠 중계를 보면 그 해설자와 아나운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종종 듣게 됩니다. 지고 있는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해설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저 사람 지금 방심하면 안 돼요.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요. 실망하면 안 돼요. 참 힘든 시간들을 지나가는데 해설자가 그 이야기를 할 때에 끝까지 사람들이 기대를 가지고 그 경기를 보게 되죠. 한낱 경기를 하는데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고 그 경기를 끝까지 지켜봐야 되는 상황들을 우리들에게 만들어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부르신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말라고. 여러분, 그렇게 쉽게 지거나 그렇게 쉽게 방심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정신을 차리고 이 길을 가십시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실망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는 많은 영적 유익을 얻게 돼요. 그 시간들 가운데서 스트러글하며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 속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 기다림은 큰 축복의 시간들인 거예요. 우리들이 어떤 결과를 이뤄내는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이 있는데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요한복음 11장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일을 기억하십시오. 마리아와 마르다가 주님 늦으셨군요 라고 말할 때 주님은 아니다. 네 오라비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 합니다. 라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그 자리,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 자리, 여러분들의 인생의 대기실에 있는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내실 영광을 기다리는 능동적 기다림이 여러분들을 붙들어주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승리의 고백과 간증을 만들어내는 기다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의 삶에 대하여, 축복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힘들고 지겹게 기다려야 되는 그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시간이 우리의 인생에 복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충만함 가운데 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